시편은 모두 150편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시편은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이 바로 그 시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에서 인간의 수명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보통은 70세를 살고 건강하면 80까지 산다. 그 당시 모세가 살던 시대의 수명은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유엔도 우리 인간의 연령대를 새롭게 나누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자기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갓 중년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으로 분리합니다. 100세 이후는 뭘까요? 장수노인. 요즘은 장수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명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결국 죽기는 죽습니다. 모두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에 있어 변화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80세가 평균 수명인 그때 모세는 80부터 새로운 사명의 삶을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세까지 살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드린 이 본문의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배워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알아도 이 공부를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무슨 공부일까요? 제일 중요한 공부는 하나님 공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시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주도에 가면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제일 볼만한 것이 바로 종류석입니다. 종류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 동굴 바위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 들어갑니다. 석회 성분만 모여서 만들어내는 귀한 그 모습들, 기둥들이 바로 종류석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석순이라, 둘이 만나면 뭐라고 하죠? 석주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cm 자라는데 얼마쯤 걸릴까요? 저 석순, 저 종류석이 1cm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조금씩 모여져야 1cm가 생깁니다. 그 동굴에 가시거든 종류석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1cm도 안 됩니다. 너무나 찰나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우리가 찰나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우리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공부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속히 가는 존재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 어느 날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봉사하던 교회, 그때 어린이로 제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어린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굵은 기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자가 되었는데 목사님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 뭘 도울래? 목사님, 제가 인터뷰해서 아주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실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좀 하십시다. 그래, 하자고 했죠. 보니까 잘 자랐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얼마나 기사를 잘 써주었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서 크게 신문에 나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도 잘 나왔고 기사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64세. 이야, 기사가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불쾌한지. 세상에 10년 실수로 그렇게 낸 거예요. 그때 제가 54세 때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사 다 소용이 없어요. 64세면 호호 할아버지인데. 그 뒤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던 게 아닙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때 기록했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많이 가진다고 해도 날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권력을 쥐었습니다. 화려하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부, 그것을 모세는 했습니다. 그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사람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권력, 무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공부를 하고 사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는 1등하고 정치 공부는 우등생인데 사람 공부는 낙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돌아가는 것 잘 압니다. 정치 이야기라고 하면 구단이 다 되었습니다. 세계 정세까지도 다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부를 다 해도 하나님 공부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공부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낙제생이 됩니다. 자꾸만 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손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낙제생이 아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바깥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한참 기도하다가 자기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문장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시며
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이시며 저는 누구입니까? 밤새도록 딱 한 줄의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기도는 왜 그렇게 무미건조합니까? 아니, 기도가 좀 훌륭할 줄 알고 다양할 줄 알고 들어봤더니 딱 한마디 기도밖에 안 하시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프레스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그것 하나면 충분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지난밤 오랫동안 계속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찰나 같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급히 날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찰나 같은 시간을 지혜롭게 세면서 아끼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끼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몽땅 시간을 다 써도 우리 남은 시간은 부족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휴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뒤적뒤적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해, 앞으로 다가올 해가 어마어마한 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해는 바로 2044년. 여러분, 2044년에 여러분 몇 살 되십니까? 2044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 10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2일이 주일이고 3일이 개천절입니다.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 그리고 10일은 대체공휴일 해서 모두 연달아 10일을 놀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죠. 그러니 그때까지 꼭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시간 계수를 잘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그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시간을 계수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아주 많이 주십니다. 100세 이상을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조금밖에 주지 않아서 30에 죽기도 하고 40, 50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간의 길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산하시는 시간 계산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계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살아야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값진 시간으로 계산하십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시간은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 넬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등산하다가 그만 바위 틈에 팔이 끼고 말았습니다. 굴러 떨어지다가 팔이 끼었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10시간, 20시간, 계속 50시간 흘러갑니다. 어느덧 120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사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바위 틈에 끼어있는 자기 오른팔 하나 버리면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결단과 함께 오른팔목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팔이 그게 잠깐 잘라지겠습니까?
자르기 시작했는데 무려 40분이 걸렸습니다. 40분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오른 팔목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금은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잘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가장 귀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때 우리 한 경기를 기억합니다. 바로 펜싱 경기. 신아람 선수, 독일 브리타 하이데만이라고 하는 선수와 더불어 경기합니다. 1초만 견디면 이깁니다. 그런데 1초가 왜 그렇게 깁니까? 1초 동안에 무려 3번 공격을 당했습니다. 1초가 지나가질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1초. 그 1초 때문에 독일 선수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심판 바바라 차드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오심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은 모두 주님이 계수하십니다. 주님이 계산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도 계산해야 합니다. 1초 때문에 메달을 잃어버렸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1초에 3번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의 양을 질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감사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끝내는 순간에는 바울처럼 멋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 다 같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공부, 사랑 공부를 잘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계수하며 살았던 모세, 그 모세 마음속에 남은 기도의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 인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인생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즐겁고 기쁘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나도 오늘 고통 속에서도 즐겁고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 중에 일생을 살게 될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근심거리도 주십니다. 고통거리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믿습니까?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본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게 본심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분입니다. 시련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본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본심은 우리가 결국 연단받고 또한 믿음이 자라서 더욱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오해가 오고 비난이 오게 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더욱 온전하게 하여 더 귀한 그릇으로 서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과 시련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 경험 속에 나온 고백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전락하고 맙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독과 무력감, 상실감, 절망감이 날마다 밀물처럼 그게 몰려왔습니다. 괴로웠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80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괴롭게 하신 그 날수대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80세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괴롭게 한 날수만큼 그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은 없습니다. 연단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반드시 기쁨의 시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상해 주십니다. 괴롭고 화를 당할 때 미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즐겁고 기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을 참 많이 받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자들도 많고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원받은 흑인들 몇 사람이 가스펠 팀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머니가 비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도 선교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난했기에 전도 공연을 하러 가는데 기름을 충분히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만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길 옆에 표시가 있는데 보니까 25마일 내에 주유소 없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일단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해결하기로 생각을 하고 바로 주유소에 차를 갖다 대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싱글벙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는 차를 공짜로 기름 가득히 넣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쫙 가득 넣어줬어요.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섭리, 이런 손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반나절 같은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근심하고 분노하며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며 우리가 고통당한 날수대로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련 중에 있어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비교가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남은 인생 주를 믿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며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